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로마서 8장 마지막 부분인데 우리 같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마지막 부분. 31절 말씀부터 3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시트의 현대인의 성경을 여러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으면은 이 내용이 여러분 좀 더 명료해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라면 누가 감히 우리를 대항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의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다른 모든 것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우리를 죄인으로 단정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항상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는단 말입니까? 고난입니까? 의로움입니까? 핍박입니까? 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험입니까? 칼입니까? 이것은 성경이 우리가 주를 위해 하루 종일 죽음의 위험을 당하고 도살장의 양 같은 취급을 받습니다 라고 한 말씀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거뜬히 이깁니다. 그러므로 죽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지옥의 권세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은 것이나 깊은 것이나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확신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을 보면서 흐름들 또 중요한 이슈들을 잘 이렇게 마음에 담고 우리가 이 본문을 읽어봐야 됩니다. 다시 이제 NIV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자, 이제 같이 보시죠. What then shall we say in response to this?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무엇을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까? In response to this, 이것에 반응을 해서 무엇을 이제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까? If God is for us,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다면 who can be against us? 우리를 누가 대항할 수 있겠습니까?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He who did not spare his own son. 그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여기에 스페어, 여분으로 두지 않았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아끼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분으로 들어왔다. 여러분 스페어라는 말 많이 듣잖아요. 스페어 타이어 뭐 이런 이야기 듣죠. 그런 이야기예요. 그의 아들을 여분으로 두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But gave him up for us.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주셨습니다. How will he not also along with him graciously give us all things. 그와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graciously, 은혜스럽게. 어떻게 그가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은혜롭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는 은혜를 가지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는 이야기죠. 33절 Who will bring any charge against those whom God has chosen? 하나님이 chosen, 선택한 자들을 대항해서 Who will bring any charge? 누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앞에서 정죄한다는 말 있잖아요. 정죄한다. 고발하겠습니까? 라는 이야기죠. Who is he that condemned? 누가 condemned, 죄 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Christ Jesus who died.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죽었습니다. more than that, 그보다 더 who was, 그는 raised to life, 삶을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일어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is at the right hand of God,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십니다. And is also interceding for us, 우리를 위해서 intercede 한다, 중보한다라는 이야기죠. 계속해서 위에서 기도한다라는 이야기죠. 35절 Who shall separate us? 우리를 나눌 수 있습니까? From the love of Christ.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누가 떼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Shall trouble or hardship or persecution or famine or nakedness or danger or sword. 여기 보면은 환난, 그 다음에 공고라는 말 하드십이라고 이렇게 했죠. 하드십을 공고라는 말로 번역을 했어요. persecution, 박해를 당하는 거. 이게 이제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위치에 있었죠. 그 다음에 famine, 기근, 그 다음에 nakedness, 벌거벗음을 이야기하죠. or danger, 위험, 칼, sword. 대부분의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런 그 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잖아요.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분리할 수 없습니다. As it is written, 기록된 바, it is written, 기록되었습니다. 애들 기록된 것처럼 For your sake we face death all day long. 우리가 뭐예요? 모든 날 동안에 죽음을 직면한다, 죽음을 접한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we are considered, 이 생각된다, as sheep to be slaughtered. 그러니까 우리가 도살당하다, 이 slaughter, 이 그 도살당하는 양처럼 considered, 그렇게 여김을 받았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고통을 당할 것에 대해서 이제 이미 성경에 기록된다라는 것, 기록돼 있다라는 거죠. No, in all these things, 이 모든 것에 대해서 we are more than conquerors through Him who loved us. 우리를 사랑하는 그를 통해서, 그로 말미암아 어떤 컨컬러, 정복자보다 더 한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이 말을 한국말로는 뭘로 번역했는가 하면은 넉넉히 이긴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지만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이기는 승리자가 바로 우리가 그 승리자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38절 For I am convinced that 내가 확신합니다. Neither death 죽음도 아니고 nor life 생명도 아니고 neither angels 천사도 아니고 demons 사탄도 아니고 neither the present 현재나 nor the future 미래 nor any powers neither height or depth nor anything else in all creations 이 피조물 세계에 있는 어떤 것도 will be able to separate 분리시킬 수 없습니다. 부정을 앞에다 두어서 강조하는 거죠. 어떤 것도 피조물 세계에 있는 어떤 것도 우리를 분리시킬 수 없습니다. 어디로부터? From the love of God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That is 그것은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In Christ Jesus our Lord 우리 주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보면서 결과적으로는 이 모든 내용이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이제 금방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분리할 수 없다. 자, 이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가 로마서 이제 8장을 쭉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지금 로마서 8장이 그 로마서 5장 그 다음에 이제 9장 이후로 가는데 딱 중간에 끼어 있어요. 딱 중간에 끼어 있는데 이제 5장까지 칭의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난 다음에 사실은 이제 사도 바울이 6장 7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이 마음의 번민이 많다. 왜? 자꾸 실패하니까 넘어지니까 우리가 의롭게 되어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버렸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이 땅을 우리가 사는 동안에 이런 갈등들이 있다. 이 이야기를 계속 전제로 하고 있음을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이제 육체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은 이 땅에 남아있는 육체는 이미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 육체가 가지고 있는 죄성이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욕망을 일으키고 그 욕망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습니까? 고통하고 고민하는 거죠. 왜 나는 이렇게 실수를 반복하나? 왜 나는 이렇게 계속 실패하나? 왜 자꾸 이렇게 넘어지나?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 같은데 왜 자꾸 이렇게 넘어지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죠. 그렇다면은 내가 자꾸 넘어지고 이렇게 또다시 반복해서 죄를 지으면 나는 구원에서 멀어진 사람은 아닌가?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못 받는 사람은 아닌가? 이런 이제 번민과 고민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고민하지 말아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네가 죄를 범해도 더 이상 너를 죄인이라고 할 사람이 없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이제 그 이야기로 시작해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고 비록 너가 참 어떤 면에서는 육신을 입고 있어서 육신의 법이 너의 안에서 약간씩 움직이지만은 네 안에 이미 성령의 법이 들어가서 그 성령의 법이 너를 움직이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상속자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그냥 이 땅을 살아라. 그렇게 이제 사실은 사도 바울이 격려하고 응원하는 내용이 8장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비록 실패해도 절대 낙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다. 그것을 이제 강조하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우리 성도들을 가만 보면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뭔가를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를 해드려야만이 그 구원이 완성될 것처럼 생각해요. 예. 그래서 지금 떠나도 하나님 앞에 가실 자신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자신이 없어요. 대부분의 말은. 왜 그래요? 그 이유가 바로 자기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들. 그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까지 세상에 들어있는 많은 가치관들, 세상의 종교가 우리들에게 가르쳐준 그러한 내용이 이미 우리의 몸속에 배어있기 때문에 세상이 가르쳐준 종교의 핵심이 뭐예요? 신에게 잘해야 된다라는 거지. 그게 사실은 오랜 역사를 통해서 몇천 년의 역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배어 있었어요. 옛날부터 사람들은 신을 향해서 신을 찾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 신을 찾을 때 늘 그 신에게 잘해야 되는 거예요. 신에게 잘못하면은 뭐예요? 신이 노예가지고 망하는 거예요. 이게 잠재의식에 칵 들어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이 샤머니즘 신앙이 다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려서부터 계속해서 뭔가 내가 선행을 해야 신을 기쁘게 만들고 그리고는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좋은 곳에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늘 잠재해 있어요. 근데 이걸 깨고는 이제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아니다. 인간이 아무리 그렇게 해봤자 신에게 합당한 하나님에게 합당한 존재가 될 수 없다. 인간은 아무리 선행을 한다 할지라도 그 자체로 부족하고 죄인이고 그 죄를 어쩔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구원을 얻도록 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은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용서했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못 믿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제일 처음에는 믿는데 돌아서서는 또 그래도 내가 뭔가를 해야지. 이런 생각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섬기는 게 아니라 옛날에 샤머니즘적인 그러한 풍토, 그 샤머니즘적인 어떤 의식들, 가치관들 이런 걸 가지고 와서 그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거죠. 사실은 한국의 기독교 안에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목사님들이 약간 이것을 어떤 면에서는 잘못 이용하기도 해요. 어떤 면에서는 이런 걸 가지고 성도들에게 좀 겁을 줘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겁을 줘야 여러분이 겁이 나가지고 잘해. 제가 보니까 그렇게 겁주는 교회들은 잘하더라고 다. 그러니까 목사가 조금 막 카리스마라고 그러긴 하지만 저는 그 카리스마인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소리 질러 가면서 막 안 하고 욕하고 그러면서 뭐 안 하면은 하나님이 진노한다고 막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교회 가보면 다 알아서들 잘해. 왜냐하면은 마치 옛날에 샤머니즘에서 신에게 이렇게 잘 해가고 신에게 정성, 지극정성으로 뭐 하듯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건 기독교를 모르는 이야기죠. 사실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것은 나중 이야기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본질이 아니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비록 실패하고 넘어져도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마라. 네가 좀 못해도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지 말아라. 요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을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어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령의 도우심.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서 성령이 계속해서 여러분을 이끌어 갈 거니까 성령을 믿고 성령을 신뢰하고 흔들리지 말아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구원의 계획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이것은 미래형이 아니라 과거형이다. 이걸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위에 여러분 이 본문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30절 보십시오. 30절 보면은 29절부터 시작합니다.
여기에 미리 아신 자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여기에 이걸 가리켜서 신학적인 용어로는 예지라 그렇게 부른다고 했어요. For knowledge, for know, for know. 그러니까 미리 아신다는, 하나님이 미리 우리를 아시고 그 다음에 30절에 와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미리 정하셨다. predestination, 예정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예정. 그리고는 부르시고 콜링 하셨다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서 묻혀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셨다라는, 죄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를 불러내셨다.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할 때 주님이 우리를 불러냈다라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콜링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게 어때요? 사실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은 그리고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의롭다고 하셨다. 의롭다고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의롭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부활이죠.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서 사람이 의롭게 되어가지고 다시 사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의롭다 하시고 그 다음에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영화롭게 어떻게 하셨다? 하셨다. 여기 과거형, 이게 하신다, 하실 것이다가 아니라 뭐예요? 하셨다. 이미 끝났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간다라는 사실을 여기 사도 바울이 이제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비록 우리가 흔들리고 뭐 이런저런 일들이 있지만은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 분명하게 이렇게 했으니까 이걸 믿고 성령이 내 안에서 오늘 또 일하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 가운데서 이런 구원을 완성해 간다라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은 걱정할 것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흐름들을 꼭 놓치지 않고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뭔가 내가 덕을 쌓아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 그건 큰일입니다. 알겠죠?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런 사람이 있어요. 꼭. 자,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이 결론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31절에 보면은 이제 결론을 이야기한 그런즉 이제 어떤 면에서는 이제 랩업, 그러니까 마지막에 마무리하는 그러한 이제 의미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그런즉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지금 필요한 이야기는 앞에서 다 썼어요. 그리고는 이 일에 대하여, 이 일이 어떤 일일까요? 이 일에 대하여, 이 일이 어떤 것을 이야기할까요? 앞에서 말한 29절, 30절을 이야기하는, 정하시고,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이 일. 그것을 좀 더 풀어보서 이야기한다면은 우리 모두 다 죄인인데 죄인을 향해서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속량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고 우리를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이 일, 그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슨 말하려 할 말이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더 이상 우리가 뭔가를 붙이지 말, 군더더기를 붙이지 말라는 이야기죠.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중요한 이제 키워드죠.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키워드예요. 여러분들이 로마서 8장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against 하겠느냐라는 거죠. 왜 이제 대적할 사람이 없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쭉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내어주셨다.
그러니까 아들을 주셨다. 근데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아들을 주신 분이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고 있는데 뭘 염려할 게 있느냐.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참 흥미로운 단어가 하나 있어요. 이게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라는 표현이에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에서는 제외될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모든 만인이 다 구원받는다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33절에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것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을 누가 바꾸겠느냐? 하나님이 결정해 놓고 하나님이 이미 정해 놓고 해 놓은 것에 대해서 누가 수정하려고 달려들 수 있느냐? 하나님 뭐예요? 최종적인 결정권자로서 다 했는데 그걸 수정해 있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번 해놓고 수정하지 않으세요. 여기에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는 수정하지 않으세요. 그 다음에 34절에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시니.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셨다. 이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고 다시 부활케 하셨다라는 거예요. 죽음과 부활을 만드신, 죽음과 부활을 이루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죽음과 생명을 다 컨트롤하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 일들을 하셨는데 걱정할 필요 없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강조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를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를 위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간구하겠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하나님 우편에 두게 만들고 그리고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뭘 염려할 게 있느냐? 이게 이제 사실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사도 바울의 논리가 얼마나 튼튼한가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중보의 기도를 좀 한 번 더 정확하게 이해하려면은 히브리서 10장 11절 이하를 잠깐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363페이지. 우리가 히브리서를 볼 때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또 예수님의 기능이 뭔가에 대해서 구약의 제사 제도와 신약의 예수님과 연결해서 해석해 놓은 것이 이 히브리서입니다. 그 히브리서 10장 11절 13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할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자, 이 말씀 보세요. 11절 다시 봅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그렇죠. 옛날의 제사 제도는 제사장이 매일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자주 같은 제사를 드렸어요. 같은 제사, 번제, 속죄제. 그런데 매일 드리고 자주 드리는 제사였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이 제사는 뭐라는 거예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항시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모든 죄를 다 없이 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죄를 없이 할 수는 있지만은 뭐예요? 미래의 죄는 없이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과거의 죄에 대해서 없이 할 수 있지만은 미래에 대해서 죄를 없이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과거의 죄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한다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런데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예수님이 드린 제사가 어떤 제사예요? 한 영원한 제사. 두 가지의 개념이 들어있어요. 한 번의 제사인데 그 효과가 뭐라는 거예요?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한 번 제사를, 과거의 제사는 자주 드리는 제사였어요. 근데 효과는 지난 날 것에 대해서만 효과가 있어요. 미래에 대해서는 효과가 없어. 근데 예수님의 제사는 자주 드리는 것이 아니야. 한 번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근데 효과가 어떻게 했다?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고는 12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할 때까지,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재림할 때까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어.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여기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히브리서 10장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14절에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됐다. 이번은 더 이상의 제사가 필요 있는, 완전히 의롭게 하셨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넘어가서 여러분이 로마서 8장에 보면은 34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그가 뭐 하십니까?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야. 무엇을 간구할까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시면서 간구하는, 그래서 결국은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온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은 걱정할 필요 없다, 이 이야기를 지금 다시 강조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랩업하면서 정리하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면은 누가 우리를 against 할 수 없다, 이 이야기를 강조.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5절에 보면은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위하심과 그리스도의 사랑, 이 두 가지를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런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사실은 십자가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37절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한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불안해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38절에 가서는 여러 가지 이유, 사실을 이야기해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이 피조물의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보면 천상의 존재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지구의, 지상에서의 어떤 존재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천상, 천하, 이 땅에 있는 모든 어떤 피조물들, 이런 것들이 아무리 우리를 미혹한다 할지라도
이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35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개념을 나누어서 생각한다면은 하나님의 사랑과 또 예수님의 사랑 이 두 가지를 이제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표현된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이제 한 가지로 정리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표현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은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 어떤 것도 우리를 불편하게 할 수 없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사도 바울이 너네들이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는 것 생각해라. 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표현된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지 말아라. 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질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를 강조하죠. 그래서 제가 기도 제목을 여러분 앞에 드리면서 개인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제가 꼭 그걸 강조해요. 첫 번째,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감격,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어요. 이걸 두 개를 위해서 기도해라.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감동, 이것이 있도록 기도해라. 이것이 끊어지면은 이제 그때부터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흔들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사랑한다면 내 일을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이렇게 이제 반응하게 되고, 인생에 조금이라도 이제 고통스럽고 힘든 일들을 당하면은 이제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난하고 그러기 쉬운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부분에 집중해야 되는데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다시 여러분이 이 8장 1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8장 1절을 놓고 자 이런 흐름을 이제 쭉 놓고 다시 한번 여러분 8장 1절부터 한번 쭉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로마서 8장을 여러 차례 설교도 듣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읽기도 많이 했는데 한번 이제 지금까지 6주 동안 들은 것을 기초로 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6주가 지나고 다음 주부터는 우리 이제 송 목사님이 또 설교를 할 터인데 우리 수요일 날 오전에 우리 또 부교육자들이 몇 번에 걸쳐서 이렇게 시리즈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게 될 터인데요. 또 저도 이제 또 들어와서 또 말씀을 전하게 되고 계속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제 시리즈로 할 터인데 제가 이제 로마서 8장을 여러분에게 이 수요 예배를 시작하면서 하게 된 이유는 제발 이 부분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도록 제가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제발 흔들리지 않도록. 저랑 신앙생활하면서 흔들려가지고 마지막 세상 떠나면서도 불안해가지고 걱정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설까 뭘까 걱정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걱정이 돼서 제가 그런 거예요. 나중에 죽음 앞에서 두려워가지고 막 그냥 쩔쩔매고 그러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두려워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언제든지 나에게 죽음이 오면은 와라. 언제든지 와라. 언제든지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내가 준비되어 있다. 이런 마음으로 언제든지 이 세상을 살면서 나 걱정 없이 산다. 불안해하지 않는다. 이런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이 말씀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좀 불안이 사라졌습니까? 사라졌어요? 아직도 안 사라졌어? 불안이 좀 사라졌어요? 절대 불안해하지 마세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로마서 8장을 잘 이해한다라고 생각하고 한번 쭉 한번 여러분들이 그 흐름들을 보면서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본문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얼마나 논리적이고 논리성 있게 이야기를 하는가를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돼요. 우리도 이 성경의 논리를 잘 따라가야 됩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대충 읽지 말고 연관된 개념들을 그동안 이제 했던 개념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읽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들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를 짓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네, 그래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약간의 고난이 있어요. 약간의 고통이 있어요. 네, 그것이 그러나 우리를 집어삼킬 수가 없어요. 네, 우리는 그걸 이길 수 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네, 예수님 바라보면서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그렇게 살아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복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기쁨과 또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저의 자랑이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꼭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우리 권사님과 신앙생활 했는데 우리 권사님 한번 보십시오.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 권사님과 신앙생활 했는데 그런 많은 고난도 잘 이겨내는 대견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그래 진짜 대견하지, 놀라워. 너 좀 이 권사님과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그래도 잘해줘서 고맙다. 주님이 여러분을 인해서 저에게 이런 칭찬을 해주실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영광일까 하는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꼭 실패하지 마시고 믿음에 더 든든히 서서 흔들리지 말고 굳건하게 서서 주님 잘 섬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뭘 해서 복을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복을 주세요. 믿습니까? 주님이 이미 복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셨어요. 주님의 계획에 따라 다 주실 거예요. 제가 이야기했죠. 복을 주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내가 어떤 면에서는 깽판을 쳐가지고 내가 그릇을 깨버려가지고 복을 받지 못하는 어리석은 대가 되지 말라고. 제가 팔복 이야기하면서 여러분의 말씀 계속 드렸잖아요. 기억나시죠? 제발 그릇을 깨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잘 누리는 우리 식구들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고 제가 마치겠는데요.